지난주에 제가 코피를 쏟는 바람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못해서 오늘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해서 이제 바로 막을 수 있도록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또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십자가. 아마 유대인의 상식에는 저주받은 형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물음은 아마 이런 것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도 해야 하는데, 자기는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나한테 와닿지 않음을 아마 저한테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예배에 가지 않는 이유를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지 않는 이유, 큰 교회에 가는 이유, 작은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큰 교회는 또 이래서 안 되고, 결국에 이 친구의 질문은 뭐였냐면요, 교회를 떠나는 방법, 교회를 어떻게 하면 떠날 것인가. 처음에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친구는 교회를 떠났고, 교회를 떠난 이유가 예수님이 아니라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회나 봉사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신앙을 내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저 매번 똑같이 드려지는 그런 수요 기도회가 아니라 나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결단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족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 세족식을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이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외출 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발을 씻고 손을 씻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만찬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은 이미 씻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발을 다시 씻기는 사건입니다. 이들이 발을 안 씻어서 예수님이 씻겨준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씻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만찬을 하는 도중에 큰 자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요 내 피요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 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자, 누가 더 큰 것인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사는요, 누가 큰 자이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세족식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해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세족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여러분 뭐 하세요? 무슨 질문인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탁 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 올라가는 층을 보고 있죠. 이렇게 내가 가는 층이 4층이면 4층이 될 때까지 잘 주의를 안 둘러봅니다. 아니면 핸드폰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수를 보고 있는데 제 옆에 누가 있었냐면, 혹시 조여정이라는 배우 아세요? 제 뒤에 있는 거예요. 저는 위에 있는 층수만 보느라고 조여정을 못 봤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연예인 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이렇게 뒤로 봤으면, 마스크도 안 썼는데
와, 저 배우 참 멋있는 배우인데, 참 좋아하는, 연기 잘하는 배우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적으로 살아간다고 앞만 보고 간다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옆을 볼 수가 없겠구나. 나는 참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나는 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되게 열심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영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게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예수님을 위한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거야. 사실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데요.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거야. 근데 결국에 내가 높아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헌금을 얼마를 했고 내가 어떤 봉사와 교회 일을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옆 사람이 죽어가든 신음을 하고 있든 별로 나와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영성인가? 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이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종의 태도를 취해서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섬겨야지, 그래 낮은 자가 돼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대로 된 벌과 회개는요, 죄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문제들이 있으면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럼 그게 없었던 일이 됩니까? 아니에요.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또 그 문제를 들고 일어섭니다. 왜? 제대로 회개를 하거나 벌을 주거나 마무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냥 내가 섬겨야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족식 사건 앞에 우리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세족식을 참여하고 있음에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세족식이 다 끝난 이후에 11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 사건을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을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고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우리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디에 속해 있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을 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것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세족식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가 초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의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 수제자인 베드로의 배신과 재정을 담당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보면 어때요?
대기업이 무너지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최측근의 폭로예요. 재정 맡은 사람의 배신입니다. 그럼 기업은 무너져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왜냐하면 가장 최측근인 베드로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담당했던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떤 대우를 받으셨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지금의 가격으로 3천만 원이나 되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맞아, 저 사람이 참 잘한 일이야,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납득이 될까요? 3천만 원인데. 이때 당시에는 절기란 말이에요. 유교절과 무교절이 지나는 그 절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들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이들의 이치에도 맞고 법에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성경을 읽으니까 그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다고 얘기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 납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납득을 못 하는데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부은 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 가지 않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은 악덕 세리를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제자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예수랑 마태랑 돈을 빼돌렸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 세리장을 찾아갑니다. 바리새인도 찾아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요, 바리새인은요 경건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목사님 집에 찾아가서 화를 내고 뒤집어 엎더니 돈 많은 삭개오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머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방을 가도 돈 많은 부자들만 찾아가는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받았던 평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부터 구원해보라.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보며 조롱하며 너나 잘해 라고 이야기하며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이 문제들을 초대교회는 대답해야 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고 재정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도운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가룟 유다는요 자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쓸 물건을 구하기도 했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운 사람이에요. 그런 가룟 유다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셨던 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야, 네 측근 널 배신했잖아. 수지자인 너도 너를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평가될까 봐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셨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갔을 거예요. 봐라, 부활했다. 네가 말하는 거 다 내가 증명했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뭔가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건해야 하고 구별돼야 하고 겸손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닐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교회 부흥도 좋죠. 교회가 잘 크고 화려하면 더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더 좋겠죠. 근데 정말 예수님이 과연 그걸 원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습이 사랑과 겸손과 섬김이 아니라 나의 높음과 나의 자랑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는 너나 잘해라고 얘기했을 때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도 부끄러워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대조시키면서 세족식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지금 넣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넣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족식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세족식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우리 본문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지금 세족시기 하면서 큰 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종이 하는 모습을 취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는 더 낮은 종이겠죠? 종들 중의 종이겠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큰가 하는 큰 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가 큰가를 하는데 예수님이 종이면 나는 그보다 더 낮은 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다 씻겨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이미 깨끗한데 발만 씻으면 된다고 얘기해요. 너는 이미 내 사람이야. 이미 깨끗해. 그런데 다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딱 한마디였어요. 뭡니까? 상관없는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성격이 급하고 실수하고,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일 수밖에 없냐면 그는 실수하고 급하고 배신하고 하지만 예수님이 너와 나가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에 바보처럼, 누가 보면 바보 같을 수 있지만 그가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다 씻어주세요. 나 예수님과 너무나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면 물속에 빠질지언정 걸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발만 씻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많이 씻어? 여러분, 우리한테 이 바보 같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하러 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교회 일주일에 한 번도 많아. 집에 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 얼마나 좋아. 세상의 모든 방송을 다 볼 수 있어. 편하잖아. 앉아갖고 시원한 거 마시면서 내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누구 하나 나한테 뭐라 할 사람도 없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명설교가들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듣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것이 아니라 이 바보 같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덥지만 또 추울 때도 있지만 내 몸을 쳐서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 논리,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쫓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여러분 혹시 아마존 CEO를 아십니까? 아마존 그룹의 CEO?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마존 CEO가 이제 사람들을 뽑는 담당자가 그 아마존 CEO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발탁해야 됩니까? 근데 아마존 CEO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선교사면 더 좋다. 여러분, 요즘에 실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정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AI에 치면 다 나와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 필요 없어요. AI에 치면 다 나와요. 더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 어떤 걸 보고 뽑냐?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뽑는다는 거예요. 성품을 보고.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오래전의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젠슨 왕이라는 엔비디아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품을 보고 뽑아야 된다. 여러분,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가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유다가 더 멋있는 사람 같이 보이시진 않나요? 이해하고 논리적이고 목적이 있고 내가 이해하면 가는 거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떠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예수님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족식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같이 해도 나와 상관없는 마음을 가진 자는요, 자신이 아무리 섬긴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봉사해도, 교회 나와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할지라도, 헌금을 몇억 몇십억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은 일이라도, 내가 조그만 거라도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수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도 그는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고 해도 그는 예수님과 상관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 가야지만, 내가 납득이 가야지만 교회 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섬겨도, 아무리 봉사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다면 그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상관 있고 싶어서 바보 같은 소리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그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참 많이 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나에게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삶이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고, 내가 이렇게 섬긴다고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상관 있고 싶어서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했던 그 바보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가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지시면 그게 복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믿어진 것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지는 건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교회 가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돈이 엄청 많아요. 부자예요. 물려받은 돈도 많고 지가 버는 돈도 많아요. 몇십억짜리 집에서 삽니다. 근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친구가 너무 부럽죠. 나는 언제 저런 집에서 살아보나,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보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를 보면서 내가 더 복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건 나는 예수님 믿어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아무리 먼 짓을 해도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 천국에 가지? 무슨 방법이 있니? 나도 알려줘봐. 나도 해보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기부를 많이 해. 나 되게 가난한 사람 엄청 도와. 나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프는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무슨 사람들 도와주는 거 매달 나는 돈이 들어가.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에 들어가. 여러분 우린 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 천국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게, 내 가족에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우리가 흘려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뭔가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가 뭔가 더 투자하고 뭔가 더 맛있는 걸 먹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을 너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영성이라는 거예요. 너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니 뭘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찌우고 우리만 잘 살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 삶이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복을 우리는 나눠줘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서 때로는 바보 같을지라도, 때로는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바보 같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십시오. 세상은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제 기도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구나. 더 상관 있고 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며 세상에서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대강의 식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발뿐 아니라 자기의 몸을 씻겨달라고 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고 세상은 우리를 바보 같다고 할지라도 그 바보 같음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받은 복을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